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을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비유는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비유 이야기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모으시고 핍박에 와도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의 아름곳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신의 유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자신의 형에게 얘기해서 자신의 유산을 나눠주라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달려와서 방해를 놓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요구를 하는 내면에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유산 문제가 어떻게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형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더 많은 유산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라고 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탐심이 있는 겁니다. 그 탐심 때문에 어땠습니까? 형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을 거고 또한 탐심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는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이 귀에 마음에 이 천국 복음이 메시지가 들려왔겠습니까? 오로지 더 많이 갖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사람은 어떤 농부입니다. 그는 농부인데도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해 농사를 짓는데 다른 해보다 잘 되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창고에 다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소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농사꾼이 나면 이렇게 갑자기 많은 걸 소출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 공간은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창고를 다 부수고 새로 짓자, 더 크게 짓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창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서 놓겠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허무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이 이게 보니까 이제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이렇게 먹을 거 있고 또한 곡식이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이 살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쌓아둔 것 누가 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이 부자 어리석습니다. 그동안 쌓아서 자기가 이제 평생 썩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 같은 생각 또한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은 똑같이 어리석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의 그 생각 또한 삶의 스타일이 어리석은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기 힘든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소출이 잘 되는 그런 땅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나 보기에 그런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 내용에는 전혀 그가 노동력 착취해서 부자 되었다, 또한 그가 악행하에서 부자 되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저들도 작은 그런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모든 거 다 저장해 놓겠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보면서 허무해하면서 이제 내 인생 이제 살만하다, 이제 걱정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의 생각은 그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현대인의 생각, 이 부자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넉넉함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모으고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모여지면 우리 인생이 넉넉해질 거고 미래가 보장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성은 아니더라도 오늘날 은행에 자신이 저축한 많은 그런 돈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내 인생 이제 보장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 인생의 넉넉함을 좌우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달리 이 부자의 생각처럼 우리의 인생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모으고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을수록 인생이 보장 때문에 다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으는 재미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소유가 많으면 인생이 보장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를 보면 사람들은 마치 소유가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모여지면 이제 인생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민사회도 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 오는 분도 점점 소유를 늘려가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를 빌려서 방 한가 있는 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또 늘려서 방 2개 있는 아파트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살만하면 집을 사게 됩니다. 작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더 늘려서 좀 더 큰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웠겠습니까?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집이 있고, 또한 차도 있고, 또한 넉넉하게 어느 정도 은행 잔고도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부러운 사람은 젊은인데도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참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참 좋은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쉬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물질을 믿고서 사는 사람 참 어리석다,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이 많으면 우리 인생 아무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물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어렵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 인생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이 부자가 아닙니까? 이 부자는 참 부자였고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인생도 부유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런 그 소유 하나도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인생이 소유 때문에 부유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해졌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인생도 같이 부유해진 것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젊을 때는 소유를 많이 쌓고 쌓아야 되지 우리 인생이 안달도 평탄할 거고 우리가 잘 살 거라고 그리고 보장될 거라고 생각해서 모으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서 90, 100세 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가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참 모아야지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그보다 더 부유해야 한다는 것이 보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늦게나 보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 10대 때 참 부러워했던 그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957년산 쉐비사에서 만든 그 차였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참 보기에도 웅장한 그런 차였습니다.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같은 회사에서 만든 오늘날 차를 보니까 참 탐나는 그런 차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스포츠카가 보기 좋았는데 7만 불은 주화되지 살 수 있는 그런 스포츠카였는데 색깔도 참 좋았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그런 차를 보면 사람들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젊은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차가 로망이 될 수 있고 이런 차가 있으면 인생이 좀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 같지만 그러나 90, 100세가 되면 이런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집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곳에 넉넉해야 되지 우리 인생도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젊을 때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50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유가 우리 인생을 보장할 거다 믿고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그랬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은행원으로 일하셔서 어렵지 않게 자랐는데 그녀에게는 3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은 멀리 추가해서 살게 되고 3명의 여동생들은 부모님 가까이서 살게 됐습니다. 멀리 보던 가까워지지 못하고 나중에야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신 후에야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동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도 싸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동생들의 나이가 한 40대였습니다. 40대이니까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까? 그래서 더 물건을 갖고 다녔는데 그로 인해서 노쇠해진 어머니를 방치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나중에는 이 재산을 동생들 다 가지게 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녀들의 인생에 부유했겠습니까? 편리한 주었을 줄라도 부유하게 넉넉하게라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넉넉하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않고 더 쌓고 더 소유를 해야 되지 우리 인생이 보존되고 더 나아질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무렵이야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다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부유함에 더 넉넉해야 되지, 우리 인생도 부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또한 넉넉해지기 위해서 소유를 자꾸 하려고 하지만 저는 소유는 적당하게 하고 대신에 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 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그리 부자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집을 갖고 있고 또한 고급스러운 그런 차를 운행할 정도로 그런 부자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그래도 넉넉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이 넉넉한 분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 인생이 넉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주님에 인해서 넉넉하고 있다면 내 인생 넉넉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보장하기 위해서 소유를 쌓고 그걸 믿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해진 것이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하고 보장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이 부자의 계획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많은 곡식이 있어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옛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새 창고를 짓겠다는 것, 그렇다는 그런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쌓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낙관하는 것,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일까요?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영혼을 다시 가져갈 것을 알면서도 그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뻔히 나타난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부터 빌림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마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고 마실 거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걸 쌓아두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살 거라, 그런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림받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부터 빌림받은 사람입니다. 차이점은 대기간이 어떤 사람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살았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영혼을 되찾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부유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부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만이 그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만 부유한 사람,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기에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부유하면 이 세상을 잘 살고 또 안전하게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할 수 있는 삶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또한 보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한 확신 그런 것들은 잘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인생 참 편할 거다, 안전할 거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얼마나 통장에 쌓이는 물건에 대해서 또한 돈에 대해서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내 인생 괜찮다, 안심된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 그렇지 못한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오늘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생각에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또한 행복하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만 부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해도 참 다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럴 겁니다. 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000불이 넘어가는 그런 유치원비가 드는데도 보냅니다. 어릴 때부터 뭐 부유함이 다른 것 같습니다.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생각하고 좋지 못한 그런 대학에 가면 부족하다. 벌써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하고 또한 결혼 생활하고 승진하고 또한 그런 것에 모두 부유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뭡니까? 건강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잘 지켜서 노년에 또 건강하면 내가 부유하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부족하다.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유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유하려고 합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되었는가? 우리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되지. 넉넉해야 되지. 우리가 살면 그래도 안전하고 그래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 하나님께 부유한 삶에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쌓고 물질을 쌓으면 인생도 잘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인생을 또 안전하게 살고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그런 운동입니다. 헤비타트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인데 그것을 처음 시작한 분이 밀러더 플라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릴 시절부터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유한 친구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부러움을 가지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커서는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변호사 일을 해서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린다라는 그런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고 린다라는 자기 아내에게 매일같이 돈바다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면 아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다르지 아내가 어느 날 가출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아내. 내가 이렇게 살았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집 한 채만 남기고 다른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아내와 같이 3년간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오랫동안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한 30년 넘게 이분이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고, 그동안에 한 10만 채가 넘는 그런 집을 지어줬답니다. 참 대단한 부부인데, 이 부부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소유의 넉넉함, 또한 인생의 성공에 부유한 그것이 과연 나에게 소용이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란 하나님과의 그런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들도 이 분이 깨달았던 거 우리도 깨닫고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다고 저들 믿습니다. 따라서 저들 우리의 부유함 어디에서 부여되는가? 어떤 소유가 아니라 저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저들 물건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계속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이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한 좋은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또한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한 가정도 돌봐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소유에 부유하고 다른 것에만 부유하다가 이생할 때는 참 없는 사람으로 떠났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부유하고 떠날 때도 하나님께 부유한 그런 참 부유한 사람으로 저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소유가 많으면 그의 인생도 넉넉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많이 모아두면 인생이 참 봄날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임을 저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모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참 아무도 없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을 하든지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하나님께 방법을 해서 하나님께 풀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